오늘 이제 좀 요한계시록, 특별히 좀 요한계시록을 미시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입장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왜 지금 많은 그 이단들이 여기에서 나오냐면 성경을 자꾸 계시록을 미시적으로만 보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전체 큰 틀에서 오늘 계시록을 보면 이건 은혜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주신 메시지거든요. 막 공갈하고 협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신천지 뭐 이 친구들은 뭐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을 안 봐서 하는 소리예요. 14만 4천이 나오지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 같지도 않는 소리인 거죠. 좀 더 가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요. 자기가 메시아다. 진짜 메시아는 일단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피 흘려 죽어야 돼요.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 안 한 것들은 다 가짜예요.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셔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서 계시록을 제일 많이 공격당하는 게 14만 4천. 실장에가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그거 아니다. 그 다음에 666. 이제 이것도 이제 헷갈리는 거죠. 666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출애굽기를 근거해서 하는 말씀인데 인간의 수예요. 인간의 수가 두 가지인데 4가 있습니다. 땅의 숫자, 동서남북. 그래서 완전한 7이 안 되니까 6의 숫자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로마 황제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알파벳으로 숫자를 매겨보니까 666이더라. 이런 의미도 이제 초대교회는 그렇게도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계시록을 전체를 묵상하다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그 전체적인 의미를 또 가지고도 있어요. 어떤 한 부분 막 해가지고 뭐 칩이 있고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초월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방해서 가짜로 나온 그 모든 세계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666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이 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갈치고 협박 주는 건 이미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주신 목적이 뭐냐? 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2장 21절이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주님이 마감하고 계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공갈과 협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너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아멘. 은혜가 있길 위해서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은혜 주기 위해서 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막 바짝바짝 말리고 공갈 협박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계시록을 쭉 보면서 제가 하루에 많게는 뭐 3번 뭐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한 3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지금도 매일 어떻게든지 지금 보려고 애를 씁니다. 보면서 깨닫는 건 참 우리가 잘못 가르쳤다. 미시적인 것만 갖다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전체를 통으로 봐야 되는데 성경을 부분만 보다 보니까 오해하고 부분 가지고 사기치고 부분 가지고 공갈 협박해가지고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의 결정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준 거예요. 아멘? 그 막 공갈 협박하면 딱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가짜다. 가짜다.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이것을 풀어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씀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들으셔야 돼요. 왜?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제일 잘 알아요. 그분이 누구를 기록한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어요. 누가? 주의 백성들은 주의 음성을 듣게 돼 있거든요. 안 들려요. 그 문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더 믿음이 좋아지는 그러한 신앙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은혜가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을 때에 구원받거든요. 그래야 천국 가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1장 3절, 왜 이게 축복이냐? 이게 주님께서 저주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계시록 1장 3절. 핸드폰은 좀 꼭 꺼주세요. 예배 때. 이게 예배 방해가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지켜라는 거죠.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와요. 이걸 애우려고 에베소도 사빌라 이렇게 막 애웠던 적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이 되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3장에 이제 나오죠. 자, 여기에 보게 되면 1장에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그리고 사자들. 그래서 교회는요, 주의 종들, 특히 목사 장로님들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교회 리더들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리더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라고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촛대가 있는 교회가 있고 촛대가 옮겨진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성령께서 확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 가면 냉랭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촛대가 옮겨진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잘 살아낼 때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촛대가 옮기지 않고 주님께서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역사심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7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계시록 보면 예수님은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다. 1장부터 보게 되면 4장, 5장, 그러니까 1장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2장, 3장은 교회, 4장, 5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도 예수님이 막 나오시죠. 중간중간은 약간 이렇게 어떤 은유적인 표현들도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과 끝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초반부에는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쭉 가게 되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자연의, 온 우주의 자연의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이제 쭉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심지어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고 마귀인데 그들마저도 결국은 다 멸망당하잖아요. 19장 가면. 그러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말이에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님이 주인이시다. 마지막에 20, 21, 22장 가면 저 천국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자연이 앞으로 파괴될 거야. 마지막 때 되면 자연은 좋아지지 않아. 계속해서 무너져. 예언 사역자들이 지구가 자생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기간이 9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요. 근데 학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은 계속해서 파괴돼. 그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마지막 가면 사단들도 다 망해.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때에 너가 가야 될 진짜 본향은 저 천국이야.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아. 온 우주,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 되시고 시간의 또 자연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저 천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을 주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거예요. 왜? 이 세계는 이미 병들고 죄로 인해 타락했고 무너져가고 망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면 경제가 무너져요. 바벨론이 그냥 한순간에 망해요. 이것은 주님의 경제가 아니고 사단의 경제. 우리가 지금 실상은 여러분들이 사단의 경제, 사단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여러분, 믿는 자는 하늘의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늘의 기업을 여는 자가 돼야지 세상의 기업을 쫓아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 모든 세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창조하신 주님이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에요. 1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히브리서 11장 가면 믿음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과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세계예요. 이게 다 이해가 돼버린 거죠. 다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가 불러주는 이름대로 모든 만물이 이름대로 가잖아요.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전체 해석이 끝난 상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 이 보이는 세계를 만드실 때 믿음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믿음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냐?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가요. 골로새서 1장을 가겠습니다. 1장 16절 보면 돼요. 아주 이건 중요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에베소서 1장 쭉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이미 죽기로 자신을 내어 놓은 거죠. 얘네가 타락하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타락하면 내가 쟤네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피를 흘리리라, 죽으리라. 저들의 저주를 다 내가 짊어지리라. 그리고 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해 주실 것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내가 만들어 놓은 여러분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집 뭐 해봤자 저 공동묘지 가면 그거 뭐 한 두어 평도 안 되는 거 거기에다가 평생 묻혀요? 시간 흘러가 보세요.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 버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도 교회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보이는 유형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체도 교회야. 고린도전서 6장으로 한번 갈까요? 예.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갑니다. 예. 아, 3장 6절, 제가 순간 헷갈렸어요. 6장 3절이 아니고 3장 6절. 자, 시작. (17절) 16, 17이죠. 17절. 자, 시작. 고린도전서 3장 16, 17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령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뭐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야 될 소리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모든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이 들어라 이거예요. 들어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했었어요. 거짓 교사도 막 드러냈죠. 근데 열심히 지적하다가 보니까 하나 놓쳐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장부터 지금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시작부터 해가지고 2장, 3장 마지막 절까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전체적으로 좀 보자는 거죠. 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주님 사랑 없는 일은 안 됩니다. 영혼을 사랑 없이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지금 이게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말씀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앞으로 고난이 올 거야.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오죠. 항상 뭐 이렇게 기쁨만 있습니까?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 잘 극복하라 이 이야기예요. 첫사랑 회복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 시험 들 일, 아픈 일,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때 무너지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는 성도가 되라. 이게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 영적으로 죽은 곳이지만 믿음을 지켰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상 숭배는 반드시 하나 가지고 오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목회하면서 이건 주관적이지만 질병이 막 끊임없이 와요. 신기하게 큰 병들이 많이 와요. 아프신 분들 내가 우상 숭배 안 했는데 이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보통 이게 크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지금 몸에 아프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한다. 보시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도 우상숭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셔요. 가짜잖아요. 우상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 설교 듣다가 뭐 힌두교인가 그쪽에 가니까 뭐 우상을 많이 이렇게 세워놨나 봐요. 아버지가 2개를 세워놨는데 하나를 부셔버렸대. 아들이. 아무리 봐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막대기를 다른 우상에다가 이렇게 딱 해놨대. 그 막대기로 그냥 그 우상 하나를 부셔버리고 나머지 하나 있는 우상에다가 본인이 부순 이 몽둥이를 거기다 위에다 올려놨대.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누가 저걸 부셨냐고, 너가 했냐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제가 했다고. 저 우상이 그랬다고. 제가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했냐고. 근데 아버지는 왜 쟤를 믿냐고 그랬대. 그게 우상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라오스 가니까 불상이 있더라고. 아주 그냥 이제 더워서 그런지 그 이미그레이션 들어가니까 불상이 막 누워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야, 좀 일어나라. 너네 백성들이 지금 이 세계에서도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데 눕고 싶니? 내가 그랬어요. 아무 말 안 하더라고. 창피한가.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속에 와 계셔요.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십니까? 두아디라의 교회 보니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음란을 이게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란을 죽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생각을 바꿔야 돼. 영의 생각. 갈라디아서 22장에 나와 있는 5장에 나와 있는 22절이야. 사랑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 계속 그걸 하셔야 돼. 기뻐하시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화평케 하는 거. 오래 참고 자비롭고 안 되면 주님 충성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절제해달라고 계속해서. 이 온유라는 것도 길들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야생마가 길들여지듯이 주님 내 인생을 길들여달라고.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계속하면 육의 생각이 떠나게 돼 있어요. 이 둘은 원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계속 짓는 이유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하나 정하세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계속
이 더러운 것들을 허용하면 죄가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자녀도 죽여버린다고 해서 자녀도 하나님께서 자녀의 인생이 막힐 수 있어요. 부모가 잘 살아야 돼요. 막 저기 음란 사이트 같은 거 보지 말고 그런 것도 다 죄가 누적돼요. 눈으로 이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단을 열어주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잡아먹으세요 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것 보셔야 돼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시간 가지셔야 돼요. 특별히 말씀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말씀 안 보면, 매일 안 보면 죄 못 이겨요. 회개 안 하면 죄 못 이겨요. 제가 목사인데도 못 이겨요. 어느 순간에 죄 짓고 있어요. 성경 안 보면. 누구든지 말씀 보셔야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다 약해요. 저도 약해요. 그러니까 막 눈 뜨면 막 성경 막 보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막 틀어놓고 보든지 자기 전에 보고 오늘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요한복음 2장부터 21장까지 다 보고 계시록 11장부터 22장까지 다 보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읽을 본문 계속해서 한 서너 번 보고 뭐 네다섯 번 봤나? 그런 것 같아요. 3주간 이 말씀을 계속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또 보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보니까 온전한 것을 찾아라는 거예요. 더러운 거 찾아다니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이제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송혜 씨 장수하셨지만 가잖아요. 그러나 주 앞에 서야 돼요. 그때 우리가 시간은 허송세월 하지 않고 좀 창조적인 시간을 보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칭찬받은 교회죠. 말씀을 막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막 성도들은 아주 그냥 메시지를 막 화려한 거 막 좋아하죠.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더 좋아하셔요. 아멘. 지키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미지근하면 안 돼. 신앙은 막 미지근한. 나는 미지근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 뜨거운 걸 좋아해. 뜨거운 걸. 여기 뭐 우리 윤우석 집사도 있지만 음악을 하는데 가만 안 닫아요. 공부 계속 막 시키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욕해버려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막 3년 공부하는데 보니까 잘하더라고. 그냥 대충 폼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교육자들도 책을 막 사다 주면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주의를 갖다 적당하게 하면 주님이 토해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지 폼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요.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은 축복 고린도 전서 2장 9절 이하 눈으로 귀로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못 받고 단 10%도 못 받고 주님 앞에 간다면 감추어진 그죠? 보화를 갖다 묻어놓는 거하고 달란트 묻어놓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주님은 뜨겁게 믿기를 원하셔요. 뜨겁게. 아예 차든지 그러면 주님이 쳐서 회개라도 시키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포지션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분에 걸맞는 대우를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 7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약속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줄 것이다. 이거 먹으면 아프지도 않아. 다 회복돼 버려. 부흥돼 버려. 계시록에 보니까. 생명의 관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관을. 감추었던 만나를 줘요. 이 만나는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의 비밀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과 모든 축복들이 담겨져 있는 게 만나예요.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말씀이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요. 여러분은 그냥 이제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만국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님 보호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약속을 누구에게 줬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영광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7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거 주려고. 그런데 먼저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다?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다음에 가면 이 자연의 주인도 누구다? 주님이시다. 근데 결국은 사단의 지배를 받은 인간이 탐욕으로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회복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이 파괴됐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 정리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마태복음 22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거, 제가 이거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37절. 자, 시작.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 제일 큰 계명이에요. 저는 아침 이제 눈 뜨면 이렇게 회개합니다. 주님,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해서 목숨을 다하지 못하고 뜻을 다하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회개의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동과 마음을 줘요.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또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도 이걸 꼭 회개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거의 하는데 안 할 수 있잖아요. 거의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요. 주야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누구를 좋아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을 좋아해요. 이 땅에서 많이 응답받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드러낸 사람을 좋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좋아하신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응답 못 받고 사는 걸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파하셔요. 오늘 귀 있는 자들에게 들을지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큰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